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신앙의 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 평안한 시대에 신앙의 위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한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삶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세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흐름에 편성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류에 편성하는 일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세대의 흐름을 거부하면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군중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힘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지 못했던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군중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대의 흐름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이 삶의 주제가 되어버린 흐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대는 누구나 육체의 욕망을 얻는 것만이 그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노아 시대는 육체의 욕망을 얼마나 채우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잣대였고 육체의 욕망을 얼마나 채우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량이고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잔인하고 사람 보기에도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악의 모습은 사람 보기에 별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부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시대에 있어서 앞서가는 삶의 성공자들입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 농부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인생의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전혀 악의 모습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서 볼 때에 그들은 성공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인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삶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잘못된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삶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야기를 나무의 이야기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나무의 이야기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나무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나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사명이 없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라도 그 나름대로 그 나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사명이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주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무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나무들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임금이 되어 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무화과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주인에게 포도주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왕이 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주인에게 기름을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편적인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성공한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편적인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바로 가시나무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에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사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모든 나무들이 그 생존의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명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못 보여주더라도, 지위가 높은 것은 못 보여주더라도, 성공한 것은 못 보여주더라도 적어도 성도의 삶은 사명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도 사명이 보여지는데, 하나의 나무도 목적이 보여지는데, 이름 없는 하나의 나무도 그 나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데, 사람의 삶에 사명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무로 말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나무들의 임금이 되고자 했던 가시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말씀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전부입니다. 너무도 보편적인 삶이고 너무도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도 먹고 삽니다. 우리도 마시고 삽니다.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일상이라고 하는 삶에 붙잡혀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먹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마셨습니다. 노아도 장가를 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도 다 장가를 가서 새 자부를 얻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입니다. 깨달은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삶에 비유한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주목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을 보신다는 말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가 사명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명이 아니면 그 존재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노아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살던 그 시대의 그 숱한 사람들, 그 네피림들, 그야말로 장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명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 자체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면 존재의 중요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보더라도 모든 지체는 사명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중요한 것은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입이 중요한 것은 먹고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있어도 눈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그 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면 그 입은 그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정말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무가치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후회하고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아무리 내 욕망을 다 이루었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꾼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일꾼 세웠음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내가 그 일 맡긴 것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실패한 실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후회하고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신다면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소유를 주시고 후회하시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후회하는 대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후회하셨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늘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물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볼 때도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시련과 역경은 그 시대를 거스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조적으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